네, 오늘은 부활되어야 할 부활 이 두 번째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주일을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절기 중에 이렇게 있고 있죠. 그래서 부활주일,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되어야 할 부활 이 제목입니다.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이제 수요 강단에서 부활절 그때 작년에는 부활주일 이때 이 부활절기에 제가 설교 이게 안 잡혀가지고 항상 저는 이 부활절기에는 부활되어야 될 부활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두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능력 이 어떠한 능력이 부활되어야 될 부활의 믿음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일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다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입술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부활의 삶이 내 삶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은 사실은 말로만 하는, 교회에서 고백만 하는 내 입술의 언어일 뿐 내 삶과는 떨어져 버리는, 신앙과 일치되지 않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진짜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주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부활주일 후에도, 부활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고, 내 삶에서 고백되어야 되고, 내가 그 부활의 신앙을 살아내야지만 진짜 부활주의를 보내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의 부활은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 다음부터 부활이 부활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부활을 정말로 믿는 사건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자, 여러분들은 부활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잠깐 이렇게 끼워서 한번 질문 드리면, 부활이 정말 믿어진다면 왜 우리는 삶 속에서, 내 삶에서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물론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상,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의 두 발이 이 땅에 붙어 있는 이상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면서 어려움도 겪고, 아픔도 겪고, 상처도 겪고, 고통도 겪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 앞에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지만, 우리는 세상으로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해야만 진짜 믿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역사하셨고, 예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아멘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예수라는 분이 살아나셨다가 믿는 그게 아니라,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부활신앙의 믿음의 고백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의 고백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문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부활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다가오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죽어있는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념이 자주 무너져요. 세상에 여러 고통과 아픔과 여러 일들이 있을 때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냐고요. 실제로 어떤 학자들이 이런 대답을 해요. 말하기도 해요. 예수는 진짜로 부활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고 죽었는데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믿음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커져서 지금의 교회가 부활 신앙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다면 제가 강조하는데, 부활주일마다 강조하는데, 우리가 사입이랑 다를 게 없어요. 이 말이 맞다면요. 사이비는 진짜 신이 아닌 걸 가지고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늘 얘기하면서 어떻게 신이 늙냐, 어떻게 신이 저렇게 병들 수 있냐, 어떻게 신이 휠체어를 탈 수 있냐, 신이 어떻게 육신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서 살 수 있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믿고 있다면 사실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위대한 선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시간을 만드셨고, 직접 만드신 건 직접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본체인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대표가 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시간 안으로 그 신이 시간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던 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차원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신이 늙습니까? 어떻게 신이 육체적인 욕망에 빠질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만 잘 알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도 이 부활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배우고 우리가 신앙으로 믿고 있는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가 아닌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앞에 목회자라는 분들이 부활이 있습니다 하니 그냥 믿는 거다라는 신앙의 그 정도 수준으로만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도 다를 게 없어요. 사입이나 다를 게 없다고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라고 믿고 있다면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장 17, 18, 19절에 보면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고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러면 믿는 우리 모두가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전 부활주일에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신앙인들이 제일 불쌍한 순간이 언제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두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서 실제 진짜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신앙인이에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님을 믿었어요 라고 하지만 입술로 아무리 잘 고백해도 내 안에서 부활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다면 불쌍한 사람이 돼요. 불쌍한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처럼 살지도 못하고요, 세상의 사람처럼도 못 살고요, 세상처럼 마음대로 다 놓고 죄짓고 즐기면서지도 못해요. 왜냐? 들은 게 있고 지금까지 다닌 게 있어서, 은혜 받은 것도 있고, 적어도 내 마음속에 양심인지 뭔지 모르는 것이 저렇게면 살면 안 되지라는 것으로 계속 내 도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도 못 살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도 부활의 기쁨이 없어요. 부활의 기쁨이 없어요. 얼마나 이게 불쌍하고 답답한 겁니까? 아니, 아깝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데 부활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도 우리 한 번이에요. 기대도 없고 부활의 능력도 못 누리고 이도저도 아닌 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사도 바울 얘기가 딱 맞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차라리 즐기기라도 하든지.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결단도 못하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한번 매달려 보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주님 앞에서 그냥 주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모르겠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부활의 실제나 예배나 주님과의 만남이나 기도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 겉으로는 경건해야 보일 것 같아서 교회에 나오거든요. 예배는 드리거든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주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는 부활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왜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버티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마침 아까 기도해 주셨으니까요. 제가 산부 때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막 엉덩이 들썩들썩 거리면서 찬양하겠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뭐 가지고 기쁘게 예배를 인도하겠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는 기쁨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가진 사람들과 아닌 자들의 예배의 모습이 다르고 찬양의 모습이 다르고 기도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부활 신앙이 여러분들 믿음이 앞에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을 믿잖아요. 예수 살아계시는데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가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는데요. 빨리 가야죠. 엉덩이 흔들며 가야죠. 박수치며 가야죠. 오늘 말씀에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을 두고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나의 부활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예수님 부활의 본문이 아니라 나사로의 부활을 갖고 왔어요. 자, 나사로 얘기로 보면 주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냥 나사로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그냥 그 자리에 절퍼덕 앉아 계세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프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어떻게 이틀 동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더 빨리 가야죠. 근데 머무셔요. 결국엔 예수님이 언제 움직이시냐?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움직이세요. 죽음을 보세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고요. 제가 강조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장면처럼 나사로처럼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정말 죽을 때까지 가만히 놔두시는 것처럼 느껴요. 나 진짜 죽겠는데 왜 주님 개입 안 하세요? 주님 저 정말 너무 미쳐버릴 것 같은데요. 왜 놔두세요? 왜 그렇게 하느냐? 죽은 자리까지 가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붙들 수 있는 인간적인 힘들을 다 붙들어 보고 그 가능성들이 다 사라져 봐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믿어지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까? 40세에 주셨어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입술로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삭은. 우리도 늘 그렇게 말해요. 자녀를 얻으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에는 40세의 아이를 낳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처음 얻었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라고 쉽게 말하지만 자녀가 자라면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로 가고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모습을 볼 때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 안 해요. 자녀가 속썩여봐요. 저 자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시는 분 제가 못 봤어요. 우리가 오히려 죄책감 갖잖아요. 반대로 우린 죄책감 가져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하나님이 딱 100살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니까 이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우리의 것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순간이 있음을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다 죽어야, 내 계산이 다 죽어야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진짜 예수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나사로 사건은 그냥 살렸다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대로 끌고 가세요. 죽을 때까지 가세요. 아니, 죽는 순간까지 가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중요한 게 제가 나흘이라고 했잖아요. 왜 나흘일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 이것도 일부예요. 당시에 여기에 살던 사람들의 문화 속에 3일은 죽은 후에도 그 죽은 몸 사이에 영혼이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죽음의 그 문화가. 그래서 이 3일 동안 만약에 예수님이 살려내시면 안에 영혼은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영혼을 예수님께서 부활내낸 무슨 선지자나 그냥 대단한 사람 정도로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정확하게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부활을 죽음을 그렇게 보지, 그러면 그 영혼이 떠나가는 3일 후까지 보자. 그래서 3일 후에 시신이 썩기 시작하는 그 시대부터, 누구도 기대할 수 없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사망이 집권해버린 상태예요. 아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 마르다가 뛰어옵니다. 마르다가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런 기대가 있을 거예요. 막 뛰어오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아니 주님 조금만 더 빨리 오셨다면 살아났을 텐데, 다시 일어났을 텐데 왜 3일이 지나고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았거든요. 마르다가 믿음이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쉬운 말로 할게요. 이게 마르다가 부활을 기대했다가 아니라, 주님 이 문제는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 다른 은혜를 저한테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 마르다가 여기서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생각의 수준을 못 벗어나요. 마지막 때의 부활 날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줄로 나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마르다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그래, 나 마지막 날엔 부활할 거야. 마지막 날 부활은 믿습니다. 천국은 믿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잖아요. 지금 내 삶은 어려워요. 지금 내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다른 은혜라도 주세요. 우리 신앙 아닙니까? 솔직히요. 이게 마르다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다 보지 못했던 마르다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안다고 말하는 우리가 아직도 차이가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부활을 못 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수준도 아직 마르다의 수준에 그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오늘 돌이켜보시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셔야 될 문제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구원에는요 3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에 3가지 시제가 있는데 띄워주실래요? 혹시 화면이 있을 텐데. 없나요? 예. 이미 이루어진 구원인 칭의가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라는 칭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성화가 있어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죽음 이후에 앞으로 이루어갈 영화가 있어요. 그 구원의 영화가 있어요. 우리가 이 3가지의 구원을 다 이루어가야지 난 지금만 구원받으면 돼, 아니 난 미래에만 구원받으면 돼, 이 믿음의 신앙의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 3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할 때,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약해지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는 건 믿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가 나 안에 있다라는 걸 믿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앞으로 이루어질 영화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루어갈,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루어갈 구원의 능력도 믿지 못하는데 앞으로의 능력들, 앞으로의 이루어질 구원을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겠지. 근데 오늘은 주님 없이 살아가요. 우리라는 존재가요. 부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런 나라를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나중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계속해서 깨트리셨어요. 부활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부활을 줄게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어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차이 기억하셔요. 부활은 단순하게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우리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적인 생명이요.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은 몸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땅이 중심입니다. 돈이 무너지면 끝이고, 건강이 무너지면 끝이고, 관계가 무너지면 끝이고, 자녀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끝이에요. 가진 것이 무너지면 인생도 다 끝이라고 얘기하냐? 왜 그러니까? 그게 내가 붙잡았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맛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는 걸 압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겉사람은 무너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갈 망정 속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밤에 재우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잠든다고 해서 애가 잠들었어요. 물론 처음엔 좀 해요. 저도 지금도 하는 것 같아요. 코에다 이렇게 손 대보자. 없으신가요? 코에다 저 손을 자주 대봐요. 아유, 예, 그런지 몰라도 코에 숨 쉬나 안 쉬나. 근데 아이가 잠들었다고 해서 이제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이 아이 내일 볼 거 아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부활신앙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왜 다시 그렇게 일어납니까? 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까? 바뀌기 때문이에요. 부활이라는 것, 내 눈에 내 자녀가 완전히 절망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이 그 절망 끝에서 생명을 주실 줄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 환경이 다 막힌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끝난 자리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그리고 뭐가 그렇게 마르다처럼 대신 다른 은혜나 주십시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을 깨트리세요. 가나안 여인 보세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그 여인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매몰차게 얘기할 때 여인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부활은 그냥 입술로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믿음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는 순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입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신앙은 다릅니다. 세상은 이해 못해도 우리는 믿음의 시선을 갖게 돼요. 믿음의 눈을 갖게 돼요. 너는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안 무너질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엉덩이를 잘 흔들 수 있어?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 뜻이에요. 세상이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믿는 사람은 죽일 수 없습니다. 사망이 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이 결론이 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인들이에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미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겉사람이 무너져도 살아있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신 분이 주님인 걸 알고, 길이 아닌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렵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때 가니까 사방에 막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진짜 하늘만 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늘만 쫙 쳐다봤던 것 같아요. 다른 거 못 보고요. 왜? 그냥 사람의 시선으로 봐도 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게 되냐? 그냥 하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밑도 끝도 없이. 그리고 하늘에만 길이 있을 거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저를 살게 해주더라고요. 아, 하나님만이 길이시구나. 하늘에 길이 있구나.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어버린 삶의 문제가 있다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 돈 문제하고 이제 남편이 일찍 죽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여러 막힌 현실 속에서 어머니가 정말 허덕이면서 사셨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사택에서 있다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희 교역자들이 별로 안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통화하고 사실은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표현을 못해요. 저도 목사님 말씀 주일날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못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저 하시던 식당에 손님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 아들 둘 어떻게든 키워보겠다고 그 손목에 터널 증후군이 오셔갖고 쟁반을 못 들 정도인데도 제가 그걸 참아가면서 입을 깨물어가면서 쟁반을 들고 그렇게 저희를 먹이셨던 그 모습을 저는 사실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 갔을 때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신학교 가서 하나님이 열심히 해볼게요. 엄마도 좀 신앙으로 좀 이겨내 보세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저도 전도사 그만두고 돈 벌어서 어머니 돈 걱정 안 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근데 그 말을 왜 했는지 돌이켜보면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를 만나주셨으니까, 오늘도 나를 살리시니까, 똑같은 어려운 집에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물론 지금 어머니도 세상적으로 보면 잘 사시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결국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 전화를 하기 조금 이렇게 싫은 이유가 뭐냐면, 저보다 더 깊은 신앙으로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거 보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엊그저께 나 이제 돈 그만 벌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좀 도와드려야겠다 하는데, 제가 거기다 두고 어머니 돈 버셔야죠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그렇게 봐요.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교회 아무래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교회도 잘 못 나가시고 하실 때 그 죽어갔던 생명이 부활신앙으로 저는 살아났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요즘에 어머니 이제야 좀 권사님 다우시네요. 제가 얘기했죠. 저희 어머니한테 장난식으로 권사님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신념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부활로 버티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늘 라사로처럼 삶이 죽어가는 분들 계십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말 못할 그 고민으로 완전히 죽어가면서 전전긍긍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시 주님을 따라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식어진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 마지막 날의 부활만 붙잡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부활하실 그 주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절망 앞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사망 앞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현실 앞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미래의 약속도 아니고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내는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